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8절 말씀 중에 1절로 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몇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토요일부터 계속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오시는 관계로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충천돼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이 세 가지 대지 뭔지 목사님이 물어볼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정기적으로 이 자체 또는 외부의 검사, 또 이 점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정기 점검이나 이 감사는 그 특성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없을 때가 많지요. 반면에 불시 점검이나 불시 감사, 즉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시행되는 점검의 경우에는 그런 꼼수와 어떤 속임수로 문제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불시에 점검하신다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잔꾀와 속임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시 점검을 하고 계신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실체를 교훈 삼아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먼저 첫째로 주님께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입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두 제자에게 타고 가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에 들어가서 눈에 띄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무작정 보이면 끌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당신들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것이요? 왜 내 나귀를 끌고 갑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하도록 이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다가 제가 절도범으로 몰리면 아니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뭐 다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책임 없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늘 걸어만 다니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올라탈 짐승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극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 영웅이나 높은 신분의 귀족이나 왕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말을 타든지 뭐 가마를 타든지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행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올라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멋진 말이나 뭐 가마 같은 것을 타시지 왜 이런 나귀, 또 그냥 나귀도 아니고 성장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겠느냐 이겁니다. 나귀 새끼, 즉 정말 왕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짐승을 타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은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귀가 상당히 어릴 뿐만 아니라 아직 사람을 태우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연약한 나귀 새끼에 건장한 성인 남자가 올라탄다면 분명 이 나귀 새끼는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색한 행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백성을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나귀를 끌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즉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원문의 뜻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인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고 있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반환을 요구하시면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되돌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즉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내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신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건강, 가정, 직장, 기업, 그리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멋지고 힘센 말이 아닌 경험 없고 유약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로 변화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건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내 것을 찾아내어 움켜쥐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것이 11조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지혜롭게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또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좀
이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 언제든 결과를 보여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언제든지 뭐 이때냐 저때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드릴 준비가 항상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예루살렘 주민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기뻐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귀빈을 모시는 레드카펫처럼 길 위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왕의 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성전을 한번 휙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바로 그 인파들이 불과 며칠 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우성치는 폭도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또다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미처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14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예수님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만 보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것은 잘 참아도 배가 고프면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받으신 훈련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식욕 억제를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았던 예수님의 때이른 그 성급한 요구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형편과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결과를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무화과 나무는 정식 이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기 전에 아주 작은 무화과 열매를 5월에서 6월경에 맺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겨울 무화과 혹은 돌 무화과 열매라고 하죠. 8월에서 9월경에 정식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 나그네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비록 맛은 없고 아주 작아도 이 이른 시기에 맺히는 작은 돌 무화과 열매를 먹고 그 나그네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이른 시기라고 해도 그것에 맞는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었던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여서 그 정도는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웬걸 보니 그 작은 돌무화과 열매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크고 보기 좋게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열매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때는 언제든지 받쳐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목회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부교역자로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중국에서도 11년 사역을 하고 또 여기서도 벌써 사역을 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크게 뭘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저는 뭔가 한번 크게 한 방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개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분의 말대로 하시는 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의 처지에 맞게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나중에 정말 축복받아서 크게 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멋있고 힘세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느냐? 그럼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내놔라 하면 그것을 그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보니까 돌 무화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서 이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종 결산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도 허튼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한 실명제, 즉 철저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나오기 직전에 경찰서에서 이 취조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우린 다 알고 있다. 네가 스스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말해라. 그러니까 생각하기로 뭘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게 자꾸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 안 하면 그게 더 제목이 돼서 더 큰 화를 당하게 돼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아, 이거는 모르시겠지, 숨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 중국 사람들도 뭐 몇 년 전에 그 CCTV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막 대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중한 이 결산의 시점을, 즉 우리 죽음의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듯이 우리의 죽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즉 결과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든 아니면 크고 아름다운 열매든 반드시 결과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열매를 내어 놓아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대장부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과 또 그 결과인 크고 작은 각각의 열매로, 크고 뭐 화려한 것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 앞에서 언제든 원점에서 시작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점에서 시작할 준비. 보시면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성전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각종 상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실 진위를 따지고 보면요, 이 돈 바꾸는 자들과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생기게 된 원래의 의도는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보니까 힘든 점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 헌금과 종교세를 각기 자기 나라의 돈으로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국 돈이 골치가 아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 돈 가져와서 사용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지요. 이 나라에서는 필리핀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있는데 외국 돈 가져오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외국 돈을 예루살렘 현지에서 사용하려면 번거로운 환전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이 헌금이나 종교세를 예루살렘 현지 돈으로 바치라고 지시를 내렸죠.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환전을 도와주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나 양, 비둘기 등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런 제물들을 산채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오는 그런 짐승들에게 조금의 상처, 그 어떤 흠이라도 생기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흠없고 깨끗한 것만 맞춰야 되는데 뭔가 기스가 나고 이런 것들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끌고 왔는데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일수록 이 제물을 온전한 상태로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예배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현지에서 돈을 받고 제물을 공급해 주던 그런 상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모두 예루살렘의 예배를 돕고자 존재했던 상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오고 가고 상인들의 특성상 이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 간에 검은 돈이 오가게 되었고 각종 비리가 난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롤로 만들었다면서 성전에서 각종 매매하는 상인들을 모두 다 몰아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할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행입니다. 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거나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관행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붕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는 지금도 뻥뻥 터지고 있죠. 그 옛날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얼마나 그런 사고들이 그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붕괴 사고들은요 사실상 예고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인재였다는 것이죠.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설계하고 시공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아니 생겨나지도 않았던 사고였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싼 자재만을 요구하다 보니 이 철근은 엿가락같이 쉽니다. 콘크리트는 모래가 많이 섞여서 쉽게 만지면 부서져 버립니다. 건설사는 자기들도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서 그나마도 간신히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아주 안 좋은 자재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리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건물들은 그나마도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건물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처럼 이 사안이 중요하거나 문제가 많을 때는 적당히 땜질하거나 땜빵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잘못도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내가 투자하고 공들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뭐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기존의 것을 고집을 하다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정말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단체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림으로 문제를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나 우리의 환경과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면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저하는 것은 정말이지 미련한 짓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회개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그 결과를 뭐 크건 작건 좋건 안 좋건 진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장성한 대장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